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나이가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결국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이 장인에게 한 말입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들으면 이건 어이없는 얘기고 턱도 없는 얘기고 애굽의 그 모든 군대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뭔데 어떻게 구원해 오겠느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장인에게 엉뚱한 말로 둘러댑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기 가족이 아직도 살아있나 한번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던 가족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나이 늙어가지고 80이 돼서 갑자기 우리 가족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러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난데없는 그런 요구와 뜬금없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드로는 모세에게 오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제 가는데 혼자 안 가고 나귀에 자기 아들들 태우고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태우고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면서도 본인 마음속에는 아직 큰 확신이 없어요. 자기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이 모세의 발걸음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명이 자기에게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터덜터덜 마지못해서 걸어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받았을 때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막 계속 나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 의욕도 없어요, 나 힘도 없어요, 계속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으시다가 그 기껏해야 화만 내셔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 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고 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 그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값싼 구원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너무 쉬워요. 구원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거 갖고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구약시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그의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라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신앙 있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경 보고 매일같이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큐티하자, 그러면 그 가족들은 크리스찬들이니까, 같은 크리스찬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신앙이 참 좋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자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자발적으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다른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은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른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도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받고 평안한 가운데서 잘 믿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골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일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그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도 주여 하고 하나님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인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구원의 그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사실 말하는 구원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나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부터 구원의 목적이 나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 챙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욕먹는 종교가 되는 거죠. 저것들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죠.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자기만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 다 자기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패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런 마음적 여유가 없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 역시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심지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에게서는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식구들 전부 다 자기 종까지도 할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보다 더 큰 거죠. 다른 민족, 모든 불신자들까지 넘어가야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어디까지도 못 갔냐면 자기 가족도 못 간 거예요. 자기 아들도 지금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았지만 신앙을 조금 더 전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부인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더 말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이 할례를 베풀므로써 너희 가족은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가족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은 그런 예가 없어요. 가족들을 예수 못 믿게 했다고 해요. 예수 믿게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넌 자격 없다, 그러니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못 믿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사실상 가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인 모세를 치시려고 한 거예요. 모세는 결국 자기 가족
또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의 부인 십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모세는 몰랐어도 십보라는 알아차렸어요. 그만큼 모세의 영성이 떨어졌어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거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거의 없는 게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자격을 맡겨주려고 해도 나 못합니다 계속 그랬던 거고, 또 그 의미가, 내가 받았던 이 사명의 의미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자인 자기 부인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 포피를 모세 앞에 던지는 거예요. 물론 할례를 행하면 피가 나겠죠. 그래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할례에서 흘린 피에 대하여 의미를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할례 그 자체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이제부터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할례에서 흘린 피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오늘 이 본문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의 의미를 뛰어넘는 뭔가 의미가 더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남편, 할례를 행하고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짐작컨대 오늘 이 십보라가 할례를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냐?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던져서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버지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데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아들을 희생시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23절에서 먼저 하고 쭉 가다가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했을 때 십보라가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자기 아들 장자의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에게 집어던지면서 피남편이다, 장자의 피를 흘려서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뭐랄까요, 예표적인 본문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여기 암시적으로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하여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얻는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지금 아직 모세는 잘 몰라요. 예수님 몇천 년 후니까, 4,000년 후에 예수님이니까 그걸 알 까닭이 없죠. 그러나 이게 좀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건데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받는 구원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임으로써 얻는 구원이다. 이게 가벼운 구원이 아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원이고 굉장히 이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구원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의 효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 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계속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척척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닌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인 내촌 감삼 우츠무라 간조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딸이 9살 때 죽었어요. 9살 때 죽었을 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십자가를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이야기했어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9살 난 딸이 죽을 때 비로소 자기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우츠무라 간조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하여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에게 던져줌으로써 이 구원이, 이 가정의 구원, 또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이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내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이건 구원을 곡해한 거예요. 구원을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한 내가복음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 보고 너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복락이 있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를 전혀 살펴주지 않고 자기 배만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그리고 배를 두드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걸 나누지 못한다면, 그걸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건 극도로 이기적인 크리스찬.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말씀하셔요. 핏값, 그 핏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그 피값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너가 영향을 미쳐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하여 그 피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피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싼 구원이 아닙니다. 말로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귀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값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피값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이 아닌 이타적인 크리스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의 목표가, 교회의 본질의 목표가 아니라 바뀝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안으로만 가요. 요즘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내가 쓰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다 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전부 내가 복 받은 거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쓴다? 예수 안 믿는 그들을 위하여 쓰는 거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다, 선교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 이걸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걸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누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도 우리의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선교하지 않죠, 전도하지 않죠, 봉사하지 않죠. 다 받으려고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그 큰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그 피값을 물으실 때 우리가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행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0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움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